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 중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경이롭습니다. 성경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교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꼬집으며 하나님이 악한 자를 구원하시고 가장 추악한 자들을 받아들인다며 비난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비난을 정면으로 맞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자신을 의롭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를 용서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은 구원이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 없이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나 당신이 아주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읽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있는 저 또한 늘 이 말씀이 놀랍게 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경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놀랍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선함과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을 뿐이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선한 자들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그런 선함과 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의로워서 오신 것이 아니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오면 무고한 사람의 잘못된 죄명을 변론하며 그 사람이 한 일을 정당화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이 변호사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누가 죄인인가를 가리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진정으로 의롭게 할 권리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무한히 공의로우신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만을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신적 본성의 무한한 주권 가운데서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영광 속에서 의인을 의롭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맡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그분 앞에서 의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길과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당당히 설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의를 통해 우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죄인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처럼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만끽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일이지요. 오늘날까지 내가 들어본 중에 가장 경이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고 죄의 덩어리고 부패의 덩어리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압니다. 곧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마치 이전처럼 완벽하게 의로운 자였던 것처럼 대우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본성대로라면 나는 가장 죄 많은 자들 가운데 서야 마땅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이 있는 자인 것처럼 대우받습니다. 나는 이전에 경건하지 않았으나 마치 항상 경건했던 것처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로 경이로움에 감싸여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 이것이 당신과 나에게 복음을 얼마나 가깝고 쉽게 만드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면 사랑하는 친구여, 그분께서는 당신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정확히 묘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경건함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주일에 예배 장소에조차 가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날과 성전 그리고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음을 증명합니다. 더욱 슬픈 것은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고 사람들에게 말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왔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증거들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실은 만약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낼 수 있었다면 당신은 매우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며 이제는 그런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이것은 마치 바다에 소금물이라는 라벨이 붙은 것만큼이나 잘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어쩌면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겉으로 보이는 모든 종교적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해 왔지만 그곳에 당신의 마음은 전혀 없었고 실제로는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여 만나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가대에 있었으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도 없고 삶 속에서
그분의 계명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일을 의롭다 하신다는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기쁘게도 이것은 당신을 위해 있는 것이며 바로 당신에게 딱 맞는 일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길 부디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당신과 같은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니, 그렇다면 왜 나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겠는가? 그것도 즉시 말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함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여,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들만이 의롭다 하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의로운 자가 있다면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마치 하늘이 당신에게 빛이라도 진 것처럼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구세주나 자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점에서 내 책이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고 당신에게 아무런 흥미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진 분이 있다면 잠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만큼이나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당신, 여러분은 속거나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자기 의의를 가진 자들에게 전도할 복음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며 나 또한 그분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다 해도 당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당신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그 의로움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착각인지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신기루보다도 훨씬 실체적이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 마무리하세요. 그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오, 믿으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직 스스로 의롭지 않은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오직 필요한 일만을 행하십니다.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필요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의로운 자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를 위한 노역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행하는 일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적입니다. 예, 확실한 기적이지요. 자, 보세요. 만약 세상 어딘가에 확실하고 귀한 치료법을 발견한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누구에게 보내질까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내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를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보낸다면 그는 그곳이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할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렇다면 은혜와 구속의 위대한 치료법 역시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자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여, 만일 당신이 자신이 영혼이 병들었다고 느낀다면, 그렇다면 그 위대한 의사께서 당신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면 바로 당신이야말로 구원의 계획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은혜의 계획을 세우실 때 바로 당신과 같은 이들을 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관대한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탕감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러면 그 탕감은 오직 실제로 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1000파운드를 빚졌고 또 어떤 사람은 50파운드를 빚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채무 청구서에 집을 완료라는 도장을 받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모든 부채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대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곳에서는 전능하신 능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죄가 없는 당신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죄인들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자들을 용서한다거나 잘못한 적이 없는 자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 같은 자들을 위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권면합니다. 찬송가 작가 중 한 사람은 이런 대담한 말을 합니다. 죄인은 거룩한 존재라네.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도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한 자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진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참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인 말의 유희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나는 진짜 죄인인 자들과 밤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비의 여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대 문을 닫지 않습니다. 평일이든 주일이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상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는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짙은 적색의 흔적을 씻기기 위해 흘려진 것입니다. 검게 물든 죄인,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게 만드시려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복음 전도자가 이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치 범죄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처럼 들리겠습니다. 이런 설교는 교도소에서나 전해야 할 내용 아닌가요? 그러자 그 설교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만약 내가 교도소에서 설교했다면 이런 구절로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말씀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만 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교만을 꺾으나 복음은 길 잃은 자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절망을 거두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길 잃은 자가 아니라면 당신에게 구원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길을 잃지 않은 양을 찾아 목자가 나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갑에서 한 번도 빠져나간 적 없는 동전을 찾기 위해 여인이 집안을 쓸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약은 병든 자를 위한 것이요, 심폐술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며, 용서는 죄 지은 자를 위한 것이며, 해방은 속된 자를 위한 것이며, 눈을 뜨게 하심은 눈먼 자를 위한 것입니다. 구세주 십자가상의 죽음, 죄 사함의 복음 등이 사람은 죄인이며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전제가 없다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죄인이 바로 복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만약 당신이 자격 없고 있어도 형편없는 자,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면 복음은 바로 당신을 위해 정해지고 계획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됐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분명히 말해도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구원이 길 잃고 죄 지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처음에 너무나 놀랍게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한 후의 일로 생각하겠지만 그의 회개가 구원의 한 부분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해.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구원의 결과로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런 구원의 산물들 어느 것이든 갖기 전에 그에게 옵니다. 실은 구원은 그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증스러운 이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밖에 없을 때 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의롭게 하려고 임할 때 그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선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여, 심지어 선한 생각 하나조차도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어떠한 추천거리도 없는 자에게 강건합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추천거리도 없이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며 즉각 용서해 주십니다. 이는 당신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처럼 동일한 태양을 떠오르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분께서는 가장 경건치 못한 나라에도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때가 되면 다 같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지 않으십니까? 소돔에도 태양이 떠올랐으며 고모라에도 이슬이 내렸습니다. 오 친구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용서는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꾸미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로 나오십시오. 얼마 전 한 유명한 화가가 자신이 사는 도시의 면면들을 그리면서 역사적인 목적으로 그 그림에 그 도시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을 넣고 싶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한 거리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 누더기 같은 옷, 더러운 행색으로 도시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화가는 그를 그림에 넣을 적절한 자리를 찾은 후 그 누추한 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화실로 와서 모델이 되어주면 충분한 보수를 주겠소. 그 남자는 아침이 되자 약속대로 화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그를 바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빗고 말끔한 옷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추한 모습 그대로 필요했던 것이지 다른 모습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도 당신이 죄인으로 올 때
들어오도록 받아들이지만 다른 모습으로는 아닙니다. 개선해서 오겠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구원을 받으러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세요. 복음은 당신이 최악의 상황일 때 만나줍니다. 그저 평상시 모습 그대로 오세요.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움과 추악함 가운데 헐벗은 모습으로 살지도 죽지도 못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오세요. 세상의 버려진 자들과 같은 당신, 죽음 외에는 어떤 희망도 생각 못하는 당신, 가슴을 짓누르는 절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당신, 그럼에도 오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또 다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당신과 같은 일을 위한 것이니 나아오세요. 나는 이것을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 말합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이 은혜의 칭호를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분이 본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인처럼 대우받도록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한 후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